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당시 대제국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주둔 병력으로 있었던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한 노예가 있었는데요, 중풍병에 걸려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백부장은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요, 물건과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가능하고 또 일하다가 병이 들면 내버리기도 하고 또 쫓아내기도 했죠. 그런데 그 노예가 병이 들었으니 이제 가치가 없어진 그런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 노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절히 구하매. 여러분, 이 말은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듣고도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노라고 하고 가고 있는데 도중에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8절 말씀도 보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참 감동을 받으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를테면요, 한 가난한 한 과부가 성전에서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동전 2개,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늘 헌금한 자 중에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한 여인이 혈루병에 걸려서요, 그래서 이제 죽게 돼서 의사를 찾아가고 또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희망,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혈루증의 근원부터 마르게 되어서 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을 감동케 한 여인이었죠. 한 번은 예수님이 저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맹인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제자들이 경고하고 윽박질렀지만 여전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를 불러오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놀래킨 사람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만나본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주님을 감동케 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는 역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되 큰 믿음의 사람,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향하여 얼굴도 대면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이스라엘에서 만나본 어떤 사람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면 이렇게 평가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를 이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믿는 바가 현실 속에서 그대로 되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살펴보면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고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를테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병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진로를 열어 주십시오. 주님은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오늘의 이 예배를 받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는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받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받고 계신다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간절하게 주님에게 우리의 사정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는데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만약에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찬양 드리는 태도도 사뭇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더 간절하게, 더 믿음으로, 더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저 힘없이, 맥없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믿음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반응하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정말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가 공부는 잘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얘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중보하며 그렇게 몸부림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상급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태도로 주님께 헌신하고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로마 백부장의 그런 장교의 명령에도 부하들이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주님이 선포하고 명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요, 그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적을 행하실 때 믿음을 근거로 개입하셨고 믿음을 근거로 역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복음을 들을지라도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까닭은 그들의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고 있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과 복음이 나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역사하는 믿음일진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이고 지식에 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역사하고 삶을 뚫어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런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임하셔서 들으시고 반드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처럼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을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나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이 질서를 잡을 것이고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릴 것이며 내 앞에 큰 산은 마침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나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또 우리 구미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지금도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돌아봐 주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